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대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대성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2020년에 다시 보는 10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매해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켰던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날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리마 예식서에 따라서 매우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성찬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온 교회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참 뜻과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새기면서 더욱 순수하고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은 1936년 미국 장로교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곧 미국 교회협의회가 세계 성만찬 주일을 채택하였고 또 세계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쟁과 대립으로 상처받고 분열된 이 세상에서 전 세계의 교회가 우선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세상이 평화와 정의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만찬 주일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파와 교단의 교회들이 오늘을 세계 성만찬 주일로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또 지구가 고통당하고 있는 올해에는 그 의미가 더욱더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설교는 구약 성서의 본문에 집중하여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유명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니까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스럽고 경이롭고 떨리는 그런 장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을 영화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십계라는 영화이죠. 십계는 1956년에 개봉이 되었습니다. 세실 B. 드밀이라는 감독이 만들었고 찰튼 헤스턴이 모세로, 율 브린너가 바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장장 길이가 3시간 40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터미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처음 개봉이 되었고 또 1973년에 재개봉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영화를 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최고의 기독교 영화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의 구성이나 또 특수 효과나 또 연기, 이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영화여서 우리들에게 아직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화는 십계명이 주어지는 장면을 그 전후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또 십계명의 핵심적인 의의를 깨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절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엄격한 규율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십계명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삶의 지침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각 계명을 보면은 노예 시절의 삶의 형태와 연결이 되어서 오래된 습관을 비판하고 교정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신은 바로였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누구의 목숨이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지구상 최고의 제국의 황제였던 바로는 신으로 숭배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십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땅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은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집트 국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도발인 셈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은 옛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절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그 외 모든 것은 다 사람이고 혹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 모두가 상대적이고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살라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사상입니까? 예수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돈과 권력이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상대화하라라는 이 선언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그런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이 고귀하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긍정과 위로의 선언이 바로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계명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군주들이 왕국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언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무지하고 목매한 노예 시절에나 통하는 속임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외 다른 계명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이 없는 노예 생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가족이 해체되고 자녀가 학살되는 경험을 하였던 그 시절, 이집트인에 의해서 기만과 차별과 억압과 강탈과 성폭력과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과거, 이런 것들이 노예 시절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그런 억압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항의를 할 수 없었고 서름과 아픔을 속으로 새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십계명의 의의는 우리가 새롭게 그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이 되어버린 노예 근성을 버리고 구원받은 인간으로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가이드라인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신앙적인 응답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2절에서 십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삶을 노예화시키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역사적인 고난 속에서 비인간적인 억압을 뼛속 깊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그 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결의와 희망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를 배격하고 자유와 평등과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백성들의 열망이 그 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역사의 행보를 한 발 앞서서 걸으시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격입니다. 십계명은 이와 같이 정의나 평등이나 윤리나 종교의 측면 모든 면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높은 수준의 가치와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계명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백성들의 삶을 옥죄는 노예의 규율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약이 도구로 바뀌어버린 셈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계명이 얼마나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지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얼마나 철저합니까?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에 관한 규정 때문에 수시로 충돌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의 목록을 수십 가지를 정해 놓았고, 그리고 누가 그것을 어기는지 감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다라고 선언하시고 안식일에 자유롭게 선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뿐이 아니고 모든 계명을 문자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이 형식이라면은 사랑이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계명이 도구라면은 사랑이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려다가 생명을 해치거나 이웃을 증오하게 되면은 그것은 계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십계라는 이름의 또 다른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폴란드의 기에슬로프스키라는 감독이 지은 데칼로그라는 영화입니다. 십계라는 뜻이 되겠죠. 이 영화는 1988년에 발표가 되었는데 10편으로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면서 한 계명당 하나의 영화를 만들어서 10편의 영화가 하나의 그 세트로 우리들에게 전해집니다. 20세기, 21세기의 상황에서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영화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 역시 종교 영화 중에서 굉장히 극찬의 평을 받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10편의 영화 중에서 첫 번째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다른 영화도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영화는 10기의 1, 한 분이신 하나님만 숭배하라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크리지스토프라는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어느 겨울날 아들이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타도 되는지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컴퓨터를 통해서 당시 연못의 얼음 두께를 정확히 계산해 보고 또 아들의 몸무게를 고려하여서 그 아이가 연못에 가서 스케이트를 타도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스케이트를 타던 이 아들은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죽고 맙니다. 과학에 대한 절대 신뢰를 했던 아버지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아들을 잃고 나서야 과학이 만능이 아니다, 과학이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 영화는 십계명을 단지 문자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오늘의 상황에서 십계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석하고 고민하고 성찰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인류에게 이 영화는 제1계명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폭넓은 그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십계명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십계명은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외부에서 부여된 규율과 같습니까? 아니면은 십계명은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내면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까? 십계명은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에게 준 지켜야 할 10가지 체크리스트와 같이 하나하나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하는 그런 목록입니까? 아니면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맡긴 10달란트와 같은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뿐이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지켜야 할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율법이나 행위나 계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계명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행함이 있어야 하고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과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천을 우리들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미루고 미루다가 할 수 없이 합니까? 아니면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우선적으로 합니까? 똑같이 계명을 실천한다고 해도 그것이 타율적이고 수동적이고 또 외형적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내면에서 나오는 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 우리들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후자의 경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자의 경우 우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후자의 경우 우리들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계명을 지키는 셈입니다. 십계명은 노예에서 해방된 백성을 위해서 주어졌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십계명과 또 모든 예수의 가르침을 노예의 규율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굴레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의 본뜻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확인하면서 참된 자유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드리겠습니다.